강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고기용 목사님은 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우리 교수님이시고 기독교 선교재단 햇불의 이사시며 우리 햇불 선교의 전국 목사 사모 햇불의 주강사이십니다. 현재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고기용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유언의 내용은 주로 뭐예요? 남겨주겠다는 것, 또 하나는 부탁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오늘은 제가 이게 설교보다는 세미나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 안에서만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신 거예요. 13장에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만찬을 드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으려고 나갔어요. 이제 11제자만 남아있을 때 만찬이 끝난 뒤에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그 16장까지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주님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세 가지 기도를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선교단체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제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보신,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라서 제가 유언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은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TV 우리나라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웃기는 건데, 노인네 아버지가 나가 이제 얼마 못 살겠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주님이 뭘 남겨주시겠다 하는 것이 있고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남겨주시겠다는 것, 이건 많을수록 좋죠. 네, 제일 먼저 주님이 뭘 주시겠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소망인데, 천국을 준비하러 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 하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100년을 못 살잖아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의 길을 얼마나 짧다고 하시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과 위로는 천국이 올시다. 최고의 이상이지요. 천국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것이 이 천국 약속은 무한한 이상이에요.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은 방향을 바꿔서 현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유언장 14장, 15장, 16장 가운데서 제일 많은 양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그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사역이란 구세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발자국도 성령님 없이는 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시작되어진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요셉이 고민이에요. 왜? 지금까지 보면은 인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리아가 약혼자에 있는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이 너무 깊어요. 근데 요셉도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약혼자 배가 불러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공개하면 돌로 맞아 죽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찍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제서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잉태된 아기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다. 그는 만민을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는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잉태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바르시는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돼. 할 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 3가지를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일단 이겨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제압하시고 복음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인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건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쭉 내려오면서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뒤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왜 마지막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일이 선지자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내가 그가 누군지는 몰랐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로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기로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에게 임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증명받으신 거,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의 말씀은 서기관과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르다.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쭉 35절까지 나오는데 보면 뭐라냐면 위로부터 온 이는 위의 것을, 곧 하늘로서 오신 분은 하늘의 말씀을 하신다. 땅에서 온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하나님과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다 같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언제나 동시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병고침과 귀신 추방입니다. 빼놓지 않고 오셨어요. 판타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언제나 병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 귀신을 추방하셨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더니 사람들이 와, 다윗의 자손이다. 곧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랬더니 이것을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쫄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망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서 어떻게 그 나라가 쓰겠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생각해보라. 어떤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점령하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이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그렇게 표현돼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사실은 둘 다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고,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스스로 벌떡 일어나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뭐. 계속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장차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장차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생애가 잉태부터 부활까지 성령님 없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령님에 의해서 해져 있어요. 진짜 마지막은 뭐예요? 승천이에요. 다 같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다. 올리워 가시다. He was taken up.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누가 데려가셨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모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도 이제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왜 시간차가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오셨잖아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여기는 밤, 저기는 낮, 여기는 낮, 아침,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고 그럴 때 파라람반의 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곁에서 취해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독수리가 채에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차 우리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이러한데 예수님이 유언에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바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건 재림이 아니에요. 14장 1절에 말씀하신 그 재림이 아니라 이거는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무슨 고아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힘드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갖고 곁에서 불리워져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잖아요. 보혜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민을 내가 있잖아, 너희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런데 있잖니,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는 말하는 것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그래서 신약성경은 10구절에 한 구절꼴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딴소리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게 제자들이 여러분보다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땐 제자들이 성령을 아직 못 받아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막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어머니를 내세워서 백을 써서 다 그 유편에, 오른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 주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너희가 이제는 검이 필요하다. 그 검은 호신형 조그만 검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님은 칼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랐을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절대 칼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칼은 성령의 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느냐, 빨리 성령을 받으면 안 그러겠지, 그런 의미로 검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진짜 검을 갖다 드렸어요.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카도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됐네 이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세요. 그렇게 딴소리라고 못 알아듣고 못 믿어서 슬퍼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 성경을 그들이 썼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죠?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또 두 번째 뭐냐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행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와, 굉장하네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음이니라. 가서 어떠시겠대? 14장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대. 여기서 더 큰 일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뿐이 안 하셨고 범위도 그저 이 가나안 땅 주변만 하셨죠. 예루살렘도 3번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 바울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10배는 하셨고, 숫자적으로도. 지역적으로는 100배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번 이 한민족 선교 대회도 이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 가난했던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재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그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멋지고 값지게 쓴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놀랍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최순영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일반 대학의 총장도 하시지만 특별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세워진 아시아 전역, 특별히 공산권을 선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세운 게 아니라 세계 선교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교회, 그게 한국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필리핀에서 그 대회를 했는데 민관식이라는 분이 문교부 장관으로서 거기 옵서버로 참석해서 우리나라에 이 학교를 유치시켜주면 대학 없이 석사 학위를 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대한민국에 유치가 되어진 것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아주 크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만 아시아연합신학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교수평가제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 처음부터 이사장 노릇을 하신 분이 최순영 장로님이시고,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할렐루야 축구단, 여러분 기독교 방송은 그래도 CM 광고를 하지만 극동방송은 광고하지 않아요. 그 극동방송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극동방송의 이사장 노릇도 우리 최순영 장로님 하시고, 교육, 스포츠, 방송 모든 분야에, 그리고 이 횃불 선교의 선교단체,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 분이 대한민국인 이분입니다. 지금 박수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정권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엄청난 회사를 빼앗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더 아름다운 일들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는 것은 이런 양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다시 기도. 주님이 또 주신 것이 기도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주신 것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보세요. 자, 이제 봅시다. 주님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언어 문화가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다른 데선 쓰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찬송,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추방하고. 이게 원래 예수님 당시 때 이 언어 문화예요.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전적으로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시행하겠느니라. 그리고 있잖아,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본인이 축복이지만 주님은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할래 안 할래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내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우리 이끌어 주셔요. 그걸 다 같이 은혜라고 그래. 은혜는 그냥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애가 뭐 구하지 않아도 아이들 다 젖 먹이고 구하지 않아도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줘요. 우리 구하지 않았는데 구원하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천국 주셨고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축복이에요. 응답이란 뜻입니다. 이건 더 멋진 일이에요. 주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주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널 택한 이유가 그거다. 기도해 응답하게.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장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저주를 걷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발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10장 12절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함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내빈 축복이 그대로 임하리라. 세 가지 케이스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괜찮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난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내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지언정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거나 부끄럽게 되지 아니한다. 막 반대하고 그러는 자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 집이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겠어요? 첫 번째 케이스이지 그 집이 합당하면 내빈 축복이 그대로 임하리라.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분 보내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이쯤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볼까요? 네가 내게 기도하고 내가 시행하여 응답하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기쁨이 충만해 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음사역 가운데서 아까 병치료라고 그러셨어요. 언제나 치료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은요 서론이 거의 없이 마가복음 1장에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소개할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그랬더니 그 장모가 병들어 몸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주님이 고쳐주셔서 저가 일어나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아침에 내려오시는데 문둥이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 받을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에만 주님이 병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죽을 때 유언하면 그거로 끝이지만 예수님의 유언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실제 유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유언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주님이 확실케 하시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종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그리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종이 아닌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소서.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고 낫는 근거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셨사오니 치료의 능력과 효과는 주님이 이미 공급하셨고 마련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축복을 거절치 아니하고 합당하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역사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소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주여 영광 바르소서. 주님 기뻐하심을 이루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